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 어제가 아니죠. 오늘 비가 많이 내렸죠. 예, 비가 많이 내려서 집이 떠내려가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신자 여러분들 혹시 건망증 있으세요? 예, 너무 많아가지고 예, 저도 뭐 건망증 있는데 어떤 자매님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보니까 차가 없더라는 겁니다. 차가 없어가지고 한참 찾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어제 운동을 하러 차를 타고 갔는데 차를 타고 가는 사실을 깜빡 잊은 거예요. 그래서 올 때는 택시를 타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차를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깜빡깜빡 한다는 것이죠. 보통 뭐 차를 깜빡 할 때는 별로 없는데 보통 휴대폰 많이 이렇게 잊어버리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계단에서 이제 딴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이 계단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지 내려가고 있는 건지 이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휴대폰을 어디 두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한 약속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렸을 때에는 잃어버린 물건의 필요에 의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말로써 금방 다시 내가 무엇을 잊어버렸는지 생각해내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잊고 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나는 지금 왜 살고 있는 것인지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타성에 젖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왜 광야에 나왔는지 이렇게 묻고 있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많은 유혹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고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또 부귀영화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광야에 나온 이유는 세례자 요한을 보기 위함이고 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광야에 나왔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성당이 광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례자 요한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는 것처럼 성당에 나와서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을 이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인생의 목표를 잊고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로 열망했던 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도 그 세상의 유혹에 부딪혀서 내가 왜 광야에 왔는지도 모른 채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성당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죠. 성당에 나와서 우리의 군원을 생각하고 잊고 지냈던 우리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기억해야 하지만 오히려 의무감으로 마음이 더 무거워져서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확인하고 그리고 그 제자리를 찾아 나가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향하는 곳을 알지 못한다면 혹은 잘못된 곳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은 그런 것을 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대림 시기에 다시 오실 구세주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눈으로만 구세주를 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구세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서 오실 분이냐고 묻자 예수님은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확답하지 않으시죠.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여러분은 생활 중에서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이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화내고 걱정하고 슬퍼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기쁨이 되도록 이 대림 시기를 잘 준비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사랑하신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며 자손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의 주님, 성탄을 기다리는 교회에 강복하시고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세상 사람들이 삶의 기쁨과 희망의 복음을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만군의 주님,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일상이 바뀌는 세상을 살펴주시어 모든 이가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고 어려움을 잘 이겨내며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경제적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복음 말씀이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대림 시기를 지내는 저희 본당 공동체에 주님의 은총을 베푸시어 인내와 끈기로 열심히 살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뜻깊은 성탄을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기쁨 가득한 삶을 바라는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성가 212번입니다.